저번에 지금 보시면 나 바바 노우 바바 노우 아바바 빨간 글씨 보이시죠? 예. 그 영어로는 노인데요.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다. 그것을 궁극 아뜨마 궁극이 궁극의 존재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단어로는 궁극의 존재다라고 했는데 그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궁극이다 그 얘기예요. 비존재는 신 같은 거죠. 존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게 궁극이다. 궁, 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면 거기에는 우리의 논리적 사유로 두 개밖에 없어요. 존재도 비존재도 다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나는 아니야. 그 무엇이 있을 거야. 두 번째는 궁극이.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다. 내가 대보았다. 이런 존재들, 그 다음에 형체 없는 비존재들, 신들까지 초월해 보니까 완전히 형체가 없는데 반야, 청정공, 즉 그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존재와 신들. 그러나 그 판자가 있더라. 하얀 깨끗한 천 위에 그려진 그림들. 그 그림들이 그려지려면 그림 아닌 바탕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형체는 없지만 다 알고 다 보는 전지전능한 육신통이 전지전능이란 소리입니다. 궁극의 반야다. 그게 아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왔고 요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은 이 경을 이렇게 설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세히 가르쳐주고 상세하게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은 그 공덕이 희유하고 뭐 최상이고 제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 다음 장은 이유는 그가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순일이가 이렇게 설을 자세히 제대로 이해하고 한 거라면 순일이는 깨달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이해하셨다면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남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곧 깨달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뒷장은 이제 그런 말씀들 나오고 일단락이 돼요. 금강경이 끝나요? 아니 뒤에 더 있는데 왜 끝났냐라고 한다면 일단락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응용편이에요. 다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제대로 알아서 문제를 풀어봐요. 풀 줄은 알아. 그런데 연습 문제를 많이 안 풀면 그 이치를 알아도 잘 못 풀잖아요. 뒤에는 공식,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이고 이 뒷장부터는 다시 여러 어려운 문제로 응용을 해요. 정말 다 이해가 됐는지 또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뒤에 응용편 넘어가기 전에 일단락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론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 날에 걸쳐서 조금 장을 나갔기 때문에 전체가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보는데 눈이 안 보여서 한자본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마라 집스님 한자로 하지 않고
보기만 하고 내용은 산스크리트로 합니다. 1장은,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였어요.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역사적 사실, 1250인의 비쿠와 부처님이 같이 계셨고, 뭐 걸식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뺍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해했는가? 여법에 이 법만 이해하면 부처님 된다라는 에센스만, 기존 종교와 다른 본질만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 2장에 가면은 시작이 2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려고 마음을 일으킨 자는 그 마음을, 우리들 마음을, 중생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쉬운 말로는 깨달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깨닫냐 보다 이 여기의 말씀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1번 밝혔고, 깨달음이란 말이 추상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뭘 얻는다 이런 의미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데 깨달음이 무엇이냐가 밝혀졌고, 2번 방법론까지 나온 건데, 일단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안 하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상당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깨달았다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그게 깨달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못 깨달았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분열이기 때문에. 뭘 얻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제일 정확한 말씀이죠. 위 없는 무상, 정편, 정각. 정각은 한자로 해서 그런 거지 삼보리인데, 삼보리는 삼반야와 삼붓다와 동의어예요. 깨어있음. 반야가 뭐지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예, 신통.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경전에서 아예 정의를 내리셨어요. 반야가 100% 거는 육신통이 다 되는 거다. 그러니 삼반야 삼보리는 전지전능 육신통이다 그 소리예요. 궁극이 된 거다. 그 궁극이 뭐냐? 전체로 편재한 거다. 전체로 편재다라는 건 스스로 오직 하나다예요. 거기에 나와 너 분열이 있으면 편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편. 그러니까 이미 다 밝히신 거라. 전체로 편재한 전지전능.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그리고 그게 되려면 방법론 항복기심. 마음을 항복받겠나이까. 방법이에요. 마음을 항복받으면 전지전능 스스로 전체가 된다? 입니까? 입니다. 마음의 항복이 뭐예요? 마음의 분열이 사라진다로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 분열돼 있나요? 있어요. 엄밀하게 우린 다 정신병자예요, 솔직히. 그게 심하면 심한 사람이 특별히 정신병원 가지만, 분열이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 멋대로 못해, 이게 분열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때 괴로운 사람, 우리 다 괴롭죠, 부분적으로. 괴로운 게 분열이죠, 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분열이 싫어요. 괴로움도 싫고 내 마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길은
답을 주신 거예요. 항복받아야 된다는 거죠. 항복받는 방법이 뭐냐.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먼저 쭉 나가기 전에 얘기 드리면, 마음의 분열이나 자, 이 세계는 이것과 반대의 것으로 이루어졌나요? 애초에 이분법으로 이 세계는, 그치요? 우리 마음도 애초에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이루어졌죠. 찢고 빻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이 세계나 똑같이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마음이 이분법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 뭐 이제 쭉 나가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봐도 무심삼매만 돼도 항복받는 거잖아요. 무심, 찢고 빻고. 그게 이분법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마음에 또 집착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찢고 빻고 하는 마음이 사실 집착이거든요. 뭐 하여튼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그 항복받는 걸 나가 보겠습니다. 항복받는 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다음 장 가면 이렇게 항복받아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항복받아라 하면서 방법을 일체 중생의 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비색, 유상, 비상, 비유상, 비비상, 내가 모두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항복받아라.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모든 중생의 종류입니다. 네 가지 중생인데 열반시켜라 이 의미가 1번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그냥 모든 요소들을 열반시키는 게 편제예요. 더 나아가서 중생의 종류로 한 게 중생이 모두 소멸되고 초월해야 그게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편제다 그 얘기예요. 중생으로 있는 한 중생은 열반 없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중생이 열반할 수 있는데 그 중생이 열반하려면 중생을 초월해야 된다. 사람이 불성이 있더라도 그 불성이 있던 없던 사람이 해탈하려면 개체는 소멸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되려고만 하더라도 사람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건 관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이 된다. 이 관점일 거고 다른 관점에선 사람을 버렸다. 이렇게가 되겠죠. 그 편제하려면 중생의 탈을 해탈 벗어야 편제한다. 그래서 항복기심,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냐에서 중생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의 마음 자체가 이분법이기 때문에 중생을 초월해라를 열반시켜라로 얘기하신 게 그대 혼자 초월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법을 펼치면서 결국은 중생을 초월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메타포, 중의적인 건데 그냥 쉽게 자기만 초월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 초월 일보 직전에 연민심 때문에 그대만 초월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남도
가르치게 될 거다. 그래서 더불어 남을 가르치면서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을 모두 초월해라.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여긴 한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산스크리트는 유색, 비색. 세 개의 신이에요. 자, 유색과 비색의 중생들도 열반시켜라. 여기에 중의적인 뜻이 있지요. 유색과 비색의 중생들을 열반시켜라 뿐이 아니라 비색은 비색계예요. 무색계. 형체 없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 색계는 빛의 신. 무색계는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인데 여기가 왜 중생이냐면 아직 너와 나라는 동료가 있다 이거죠. 자, 무색계가 그래서 가차이 간 거예요. 열반에. 형체 없어. 근데 너와 내가 있어. 이게 완전한 공이 아니죠 아직. 이게 스스로 편재하면은 궁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뽀따빠따경에서 이 무색계의 신이 편재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편재한다라는 건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나와 너라는 거를 중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유색, 무색을 열반시켜라. 이 말씀이 뭐예요? 벌써 행복하는 건 존재를 모두 열반시켜라. 존재를 초월해라. 존재, 비존재를. 그런 얘기기도 하고 이 세계와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A와 안A로 돼 있다. A와 안A로 돼 있는 걸 모두 초월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그리고 무상, 비상, 유상, 무상도 열반시켜라. 정확히는 비상이죠. 비상. 상 아닌 거. 상과 상 아닌 거 모두 열반시켜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상과 상 아닌 거 둘 다 상이죠. 처음에 우리가 이건 상이야. 이건 상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단어가. 요 상 아닌 게 그렇지만 상과 상 아닌 게 알고 보면 다 상이죠. 요거 법이에요. 요거 비법이거든요. 둘 다 비법도 법이죠. 둘 다 버려야 되죠. 법과 비법을. 이게 법이다라는 게 요소란 얘기거든요. 법들. 법의 무더기. 법은 요소들로 이루어졌는데 법과 법 아닌 것도 다 법이잖아요. 이것도. 상과 비상도 다 상이다. 그런데 낮은 근기의 2차원적 존재는 그냥 상과 상 아닌 걸 들었을 때 2차원적 존재는 상 아닌 건 상이 아닌 줄 알아요. 그건 너무 단순한 머리지. 우리는 상과 상 아닌 게 분열된 두 개의 모두 상이다라는 걸 알지요. 법과 비법 전부 법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가 상한인 거를 혹시 중생들이요 상한인 걸 좋은 거로 여긴다면 상한인 것도 상이다. 두 개 서로 반대에 불과하지 않냐. 첫 장에 벌써 통론으로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과 비상의 신들을 대두시킨 이유는 비상, 무상, 천상세계까지도 여기보다는 좋지만 분열이다. 그들도 모두 열반시켜라. 더 나아가
비상, 비비상도 열반시켜라. 비상, 비비상은 상이 아닌 거, 상이 아니요. 유상이 아니요. 비상, 상 아닌 것도 아니요. 요 중생도 열반시켜라. 제일 높은 중생이죠. 제일 높은 신이에요. 여기서 통론으로 사실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1번 제일 높은 신이어봤자 중생이다. 결론 지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 종교는 최초로 신들이 있는데 신들도 해탈이 아니다. 신마저 초월해라를 선언하신 거예요. 기존의 종교는 전부 천상까지의 종교입니다. 그런가요? 이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상까지의 종교, 하나는 부처님처럼 천상이 없다가 아니에요. 천상은 다 있는데 이 세계는 이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탈은 천상의 신들도 초월해야 되는 거다. 천상도 있는데 초월, 이 종교와 천상 종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작게 볼 때에는 이 천상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천상 하나만 가면 단판승부, 거기서 영생이다. 이런 종교가 있고, 아니야, 천상 하나 더가 있어. 더 높은 게. 아니야, 하나 더 높은 게 있어. 이래갖고 30여 개의 천상이 있는 종교가 있고, 여하간 전부 천상 종교죠. 부처님은 천상이 없다가 아니라 천상이 없다면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상은 다 있고 이 세계도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걸 모두 초월했을 때 단멸이 아니고 궁극 삼반야가 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거예요. 자, 이 종교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 드리면 천상 종교에는 탐욕이 인정이 돼요. 부처님처럼 천상도 초월해라에는 탐욕이 소멸해라가 돼요. 달라요. 천상 종교는 탐욕이 인정이 돼요. 탐욕을 줄이자지 탐욕을 없애라라고 얘기 안 해. 천상 종교는. 천상 가서 영생하려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니까. 그래서 천상 종교에는 신들도 거기에 그 제일 대장신도 탐욕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요. 화도 내고. 왜냐하면 자기 중생들도 천상 가서 탐욕도 있고 화도 있다를 인정을 해버려요. 부처님 종교는 천상에는 바로 신들도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고 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들은 깨끗한 게 아니다.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궁극일 수가 없다. 그들도 초월해라 하고 탐진치 소멸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종교는. 그 차이점. 천상 종교는 탐욕이 인정이 되니까 존재가 인정이 돼요. 천상의 신으로서. 부처님은 탐욕을 소멸해야 되니까 종래인 존재를 소멸 또는 초월해라가 돼요. 존재가 인정이 안 돼. 왜? 탐욕이 없는데, 집착이 없는데 그가 다시 존재로 올 리가 없죠. 탐욕이 없는 자는 이 세계가 지루해요. 스스로는 궁극으로 행복하지만 스스로는 분열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지고의 상태야. 지복이지만 이 세계는 지루해요. 이 세계에 다시 올 이유가 없어요. 탐욕이 없는 자가. 존재로 올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존재 귀찮아. 끌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래서
존재가 인정이 안 돼요. 이 세계의 존재로는 있어. 그들은 탐진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 존재를 초월해버려요. 그 차이입니다. 존재와 탐욕은 이꼬르 관계에 있는 거죠. 존재가 탐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의 천상 종교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의 종교는 이런 차이다. 궁극 전까지는 부처님 종교도 똑같아요. 천상 종교랑. 거기서 더 나아가서 궁극이 됐을 때의 이 천상 종교랑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서 비유상, 비비상까지 해탈시켜라. 그런데요. 비상, 비비상은 조금 볼 일이 있습니다. 한번 칠판을 보십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한번 설명을 우리 하죠. 칠판에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한번 보시면요. 이거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1번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그거는 이건 이쪽이고, 부처님이 아니다 하니까 2번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은 안 존재합니까? 안 존재가 맞습니까? Yes. 동그라미 친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다 하시니까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 yes. 존재하지 않기도 비존재하기도 합니까? yes입니까? 둘 다 동그라미입니까? 아니다 하니까 네 번째 열애는 그러면 사후에 존재도 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글이 어려우니까 비존재, 노후존재. 열애는 사후에 존재가 없는 것도 틀린 겁니까? 즉 존재와 비존재 둘 다 아닌 겁니까?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그 소리입니다. 4번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4번을 보시면 4번이 지금 존재도 노후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후 존재 노후 XX니까 노후 비존재 이런 얘기인데 노후 존재와 노후 비존재는 궁극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전장에 노후 바바, 노후 아바바, 노후 존재, 노후 비존재는 궁극이다. 아뜨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것도 아니다 하시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질문이 이렇게 4개로 나올 때에는 4번이 4개 질문 중에 하나인 4분의 1인 거를 이해되시죠? 이렇게 4개로 나올 때는 그냥 4개 중에 하나의 형태인 거죠. 4번은. 그러나 4개로 나오지 않고 단독으로 4번 혼자 나오면 통론으로 1, 2, 3, 4 모두 없애라 이 소리예요.
응용편이에요. 법이 있고 비법, 법 아닌 게 있죠. 그때 둘 다 벌이라는 법을 설했다. 법과 비법을 둘 다 벌이라고 법을 설했다 할 때 둘 다 벌이라는 법은 반쪽법이 아니죠. 법과 비법 둘 다 벌이라는 법. 요거는 법과 비법의 관계는 법이 맞나요? 비법이 맞나요? 할 때 법은 반쪽이죠. 둘 다 버려라. 그게 법이다 할 때에는 반쪽법이 아니죠. 그리고는 둘 다 버리라는 법, 그 법을 따라서 둘 다 버렸어. 둘 다 버리면 버린 그 자리에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법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세 가지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지금 본래의 법이라는 게 궁극을 얘기한 건데 궁극에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그러면 앞에 본래의 법이란 그 소리는 법도 아니죠 사실은. 궁극엔 법이 없으나니까. 이 법이 같은 단어로 써도 세 가지 뜻이 다 달라. 맨 처음엔 법과 비법이요 하면 반쪽법이야. 둘 다 버려라 그 법이면 통째로 법이죠. 그런데 둘 다 버린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하면 본래의 법이란 그 소리 말이 법이지? 아무것도 없는 공이죠. 요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가 나가냐면, 자,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4번이, 칠판의 4번은 노우 존재, 노우 비존재. 저게 단독으로 나왔을 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통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 가지 질문에 네 번째로 나왔을 땐 문장은 똑같은데 그냥 4분의 1이에요. 전달됐나요? 저걸 법이란 소리로 해보자고. 저기 존재라고 써 있는 거 법으로 다 바꿔 생각해 보세요. 1번은 법에 동글뱅이가 쳐 있는 건 법이, 부처님 법이 진리인가요? 물어본 거야. 비법은 아니고 법이 궁극이죠? 라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다 하니까 2번에 가서는 옳거니 법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비법이구나. 그러면 비존재, 그 비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법이 진리인가요? 하고 동글뱅이를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시니까 옳거니. 거기서 보통은 끝나요. 2차원 중생은. 2차원 중생은 이분법밖에 몰라. 그래도 3차원의 똑똑한 중생이 옳거니. 둘 다 아니라니까 두 개 짬뽕하면 돼. 법과 비법 둘 다 합쳐서 진리죠 하고 예스 동글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옳거니. 조금 더 똑똑한 4차원 중생은 법과 비법 둘 다를 초월한 거, 둘 다 아닌 게 궁극이구나, 법이군요 하고 여쭌 거예요. 요건 틀림없이 맞았어 했는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면, 그러나 한번 먼저 나가기 전에 경에서 만약에 1, 2, 3번이 안 나오고 4번만 나왔다고 해봐요. 노우 법, 노우 비법.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렇게 통론으로 나왔어.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통론으로 단독으로 나왔을 땐. 이거 몽창 버려라 그 말씀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치요? 그러면 아니 4번도 문장은 똑같으니까 진리로 해줘 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유가 보시라. 법이 맞나요? 아니다. 비법이 맞나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은 둘 다 합친 거, 법과 비법, 그게 맞지요 하니까 아니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법과 비법 둘 다 아닌 게 맞군요 이런 뜻으로 물어봤다 이거죠. 아니다 하신 이유가 공이 아니고 이 네 번째 질문은 이 세 번째의 반대말이다 이 소리예요. 요건 색이고 요건 비색이에요.
말은 지금 동글뱅이로 돼 있지만 색과 비색이다 또 그런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견해를 세 번째 견해, 네 번째 견해가 나오냐? 이런 문장으로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다차원 세계를 문장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2차원 세계는 이 두 개로 끝나요, 그냥.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없어. 아이고, 둘 다 아니라 나 몰라. 그런데 세 번째가 말장난이 아니고 말입니다. 쉽게 운명, 비운명으로 해볼까요? 부처님, 1번 운명으로 보세요. 운명이 맞나요? 그 얘기는 이 세계가 운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니까 반대로 2번 옳거니 운명이 아니라니까 비운명이 맞구나. 비운명이 맞지요? 하니까 아니다 하니까 2차원적인 존재는 더 이상 질문이 없어. 아이 둘 다 아니라니까 난 몰라. 그래도 3차원적 존재는 옳거니 두 개로 다 이루어졌지 이 세계는. 어떻게 운명이나 비운명 하나로 이루어지겠어?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진 거야. 좀 똑똑한 거예요. 3번 질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니까 옳거니 더 똑똑한 자는 이 세계는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3번. 궁극은 이 세계일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운명과 비운명 둘 다를 떠난 게 맞을 거야. 하고 4번을 얘기한 거예요. 둘 다 아니죠? 하고 궁극은. 그러면 이번엔 맞았지 하는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문장은 맞는데 한다면 산매가 8개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산매는 공입니다. 공산매. 그래서 산매 때마다 착각해. 자긴 공이 됐다고. 한 3선 되면 자긴 공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땅산매가 되면 부처님께서 그거는 청정한 공이 드러난 건 맞지만 거기에 아직 부분적으로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그것은 땅이다. 그럼 100% 공이 아니잖아요. 산매가 된 100% 공이 아닌 건 뭐예요? 공이 아니라 자기만 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비색이야. 산매가 된 게 진짜 공이라면 8개나 없죠. 딱 1개로 끝나야지. 진짜 공이라면. 그러니까 공비스무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공비스무리가. 다 비색이에요. 크게 봐도 공무변초 5선이 공이죠. 무소유초 7선은 더 공이죠. 비상비비상처의 반야의 무덕인 더 공이에요. 상수멸은 완전한 공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공, 궁극의 스스로 편재가 되기 전까지, 삼보리가 되기 전까지는 다 뭐죠? 비색이라. 공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공부가 많이 됐다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은 진짜 공이 아니야. 삼매된 사람들은 전부 다 우겨요. 비색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비상, 비비상은 좀 전에 단어로는 노우, 저기다 상을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존재 대신. 네 번째는 노우상, 노우비상이죠. 이거 뒤에 가서 나와요.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에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상도 생겨나지 않고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궁극이 아니에요. 궁극이야. 저 문장만 단독으로 나오면요. 저렇게 4개랑 같이 나오면 저건 4분의 1이죠. 저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린 게 아니라 비상이에요. 4번은.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는 노우상, 노우비상으로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 4번은 비상, 비비상처. 상은 말입니다. 네버상, 노,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얘기 드린 겁니다. 결코 상은 아니다. never.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와 상, 나, 아상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약하죠. 노우. 이걸 누가 알겠어요? 뭐 단어 장난인가? 이거 뽀딱빠딱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반야가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궁극까지 편제를 시작한다. 8번째 산매에서 편제를 시작하니까 상은 결코 아니다. 상은 많이 버렸어. 근데 비색계의 신이에요. 무색계. 그래서 비상은 많이 못 버렸어. 네버만큼 못 버렸어. 그냥 노우 정도 버렸어. 그래서 더 편제하니까 네버상, 네버 비상이 돼요. 공부 더 된 거예요, 이게. 네버 비상. 이게 반야가 구경까지 편제한 거예요. 그럼 궁극이네. 궁극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미세 의도가 남아서 존재의 의도가, 그 미세 의도를 소멸해서 존재가 소멸하면 열반이다. 궁극이다. 니르상, 니르바나, 니르상, 니르비상. 이 세계는 다 다른 경지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편제해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돌아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아까 했던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 존재합니까? 아니. 둘 다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는 둘 다가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중생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4번째를 공으로 생각했거든. 없나 봐.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 네 가지의 견해를 초월하라는 건요. 세상을 초월해랑 같은 얘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네 가지 견해를 오히려 다차원 세계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초월했을 때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비양시론자들 하지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부처님을 양비양시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모순이다 말해. 말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참 어리석은 자들인 게 산자야벨라 아십니까? 육사배도 중에 산자야벨라도 저 네 가지 대답에 대답을 안 했어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이거 대답을 안 했어요. 부처님이 흉내냈어. 이자가 부처님급입니까? 이자는 진짜로 어리석은 자야. 그렇지만 이자마저도 일반인보다는 똑똑한 자예요. 양비양시론자들이 조금 똑똑한 이유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고. 보통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둘 다 아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 그런데 둘 다가 맞군요 라는 양시론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다라는 건 오히려 3차원적인 입체적 사고예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환경론과 개발론 중에 어떤 게 맞나요? 어떤 환경론자는 환경이 맞다, 개발론자는 개발이 맞다 할 때 서로 둘이 싸마잖아. 양시론자는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왜 맞냐면 아프리카에는 개발이 맞다. 카테고리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는 뒤에 저게가 있어요. 한정어가. 개발이 엄청난 데에는 환경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개발이 필요 없는 데는.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어제 여기 우리 모였을 때 연력학 제1법칙도 얘기했는데 불변의 법칙인가?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In universe. 우주 안에서. 그게 있어야지만 그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통하는 겁니다. In universe. 우주 내에서만.
폐쇄된 공간 내에서만이에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환경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된 데는 아니죠. 아프리카처럼 그 개발할 게 무지 많은 데는 한정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론이 맞아요. 뭐 어느 유럽에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개발이 다 끝났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죠. 무작정 환경론이 맞다, 개발론이 맞다 이런 엉터리 소리가 없다. 이건 엉터리 소리라는 거 이해하시죠? 어떤 지역을 지정 안 하고 환경론이 맞네. 이거 탁상공론이잖아. 개발론이 맞네. 무의미한 얘기잖아. 어느 세대의 나라의 경제를 보면서 미시경제가 맞는지 거시경제가 맞는지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미시가 맞네, 거시가 맞네. 이 소리 엉터리 소리죠. 그래서 양시론자는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양비론자는 둘 다 틀렸다는. 지역에 따라서 맞겠지만 그까짓 거 세대에 따라서 환경도 됐다가 개발도 됐다가 미시도 됐다가 거시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진리겠냐. 둘 다 틀렸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냥 이 세계에서의 얘기다. 양비론자. 물론 대체로 얘기한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무조건 옳다 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둘 다 틀렸다 하는 사람들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3개, 4개까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거 모두 초월했다가 그거죠. 아까 저기는 산자벨라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뭘 모르고 했을 땐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오직 모를 뿐이야. 부처님께서도 오직 모르셔서 4개를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부처님은 분명한 목적이 계셨던 게 그 4개는 전부 이 세계의 얘기다.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아까 운명, 비운명으로 얘기했을 때예요. 이 세계는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소금덩이 경에도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지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 있는 그대로 업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엔 발전도 없고 그 해탈도 없다. 그러나 지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 받기는 하지만 받기는 한다면 거기에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내 토시는 틀리게 얘기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 말씀인즉 지은 원인에 대해서 100% 결과로 계속 받는다면 다람쥐 쳇바퀴다. 발전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해탈은 아예 없고. 그러나 안 받는 게 아니라 지은 원인에 대해서 받기는 하지만 인과가 되지. 운명이야. 그러나 비운명으로 팔정도 닦으면 바뀐다. 지옥 갈 걸 돌멩이로 맞고 만다로 바뀐다가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공부 닦는 자는. 즉 운명적이지만 공부를 안 닦으면 운명 100% 받고 비운명적인 게 공부 닦으면 그 운명이 쬐끔 지옥 갈 걸 돌멩이 맞는 거로 바뀌고 비운명으로 바뀐다.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평해. 받기는 받아. 근데 공부 안 닦으면 100% 받고 공부 닦으면 100%는 그냥 1%도 안 되죠. 지옥 갈 걸 돌멩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 그러면 운명과 비운명이 둘 다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 세계는. 뭐 너무 당연한 게 그냥 예스와 노가 이 세계는 다 있거든. 선과 악이 다 있어요. 태소고수장단 유무.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건 이 세계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세계에서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진 동안은 법과 비법 중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되죠? 법으로 살아야지.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 그러나 부처님 종교는 아까 천상까지를 잘 살자가 아니라 초월이니까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궁극은 법도 버리는 거. 둘 다 이분법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기존의 종교는 악보다는 선으로만 살면 된다예요. 기존의 천상 종교는. 존재도 인정되고 탐도 인정이 되니까.
비법보다는, 해로운 법보다는 착한 법으로 살자가 기존의 종교야. 부처님도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자가 똑같으셔. 그러나 종래는 그게 아닌 게 법으로 살자가 아니라 비법에서 법으로 살다가 법도 초월해라잖아요. 둘은 분열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입니까? 이 반쪽짜리 법이? 이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얘보다는 낫지요. 지금 그 말씀이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런 모든 세계를 다 보았다. 오늘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은 사람으로 잘 살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중간도 좋고는 천상까지 가고 법으로 살고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고 악보다는 선으로 살고 나날이 천상까지 가는 게 중간도 좋고고, 부처님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끝도 좋고는 결국은 이 법이다라는 것도 비법의 반대에 불과하다. 이 세계는 모두 분열이 있다. 종국에는 탐을 완전히 소멸한다.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고 초월한다. 그리고 종국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바탕인 삼반야가 있다. 끝도 좋은 것을 설하신 겁니다. 자, 조금 여기서 많은 시간을 잡았죠. 한번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하신 다음에 항복하려면 이렇게 모두 이런 중생들을 열반시켜라. 1번 천상세계까지 모두 열반을 해야 해탈이다를 밝히신 거고요. 2번 그 안에 이분법, 색과 비색, 상과 비상, 더 나아가서 비상, 비비상,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닌 네 번째마저도 둘 다를 모두 양쪽 다, 이 세계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마음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뭐죠? 연기입니다. 연기법. 연기법. 작게는 윗바산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 아닌 게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 아닌 게 반드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 이것이 생겨나면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없는데 이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얘도 반드시 생겨나. 반대에도. 얘가 없을 때는 얘도 없다.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한다. 연기법이죠. 이 세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게 나가면 윗바산한 게 둘 다 분열로 생긴 세계니까 변한다? 맞아요? 변합니까? 좀 전에 변했잖아. 과정이. 무상하다. 무상한 건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다? 궁극은 지복밖에 없는데 무상한 세계는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이니까 괴로움이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연기법이죠. 윗바산하죠. 연기를 얘기하신 거고 여기서 이 세계는 연기로 돼 있고 윗바산하다. 여기서 앞으로 문장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건 경전의 숫다 닛바따 등등 이것과 아니것 산스크리트처럼 이렇게 빨리 열어도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기법만은 좀 전에 이것이 있을 때 아니것이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빨리 열어. 이것이 있을 때 분명히 저것이란 단어로 나와요. 이것과 아니것으로 나오면 더 쉽잖아. 순일이 얘기처럼. 그리고 실제로 빨리 경전에 이것과 아니것 이런 단어 많이 나와요. 수단이 빠따에도. 근데 왜 연기법만은 이것이 있을 때 아니것이 있다, 이것 아닌 게 이러지 않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혹시 이건 또 틀린 거 아니야? 순일이 말이?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셨냐면 자, 이것과 이것 아닌 것 이것은요 수평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 이제 수직적 관계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수평적 관계라고 순일이가 그냥 명명한 건 공간적 관계로 보셔도 돼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남자, 여자, 양. 그런데 12연기 보셔요. 12연기는 이런 수평적 관계가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수직적 관계예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무명으로부터 의도가 생겨났고 의도로부터 아뢰야식이 아뢰야식으로부터 쭉 해서 나중에 태어남을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존재보다 태어나는 건 시간이 후지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가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난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죠. 이런 수직적 관계일 때는 이것과 아니것 이럴 수 있나요? 아까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가 태어남과 안 태어남이 되나요? 아니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안 태어나는 거랑 상관없는 거죠. 아까 수평적 관계는 이것과 아니것, 법과 비법, 상과 비상 이런 게 얘기가 성립이 됐는데 아니것으로 해도 이렇게 내려오는 건 태어남과 안 태어남, 이거 안 태어남이 아니잖아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잖아요. 시간의 흐름. 이건 아니것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연기법은 이것이 있을 때 아니것이 있다 이렇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란 단어로 아예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성립이 되고 이것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수직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칠판의 4번째, 네 번째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칠판의 네 번째 노후 존재, 노후 비존재 그게 4개로 나올 때는 4분의 1에 불과하고 4개 질문으로 하나로 나올 때는 통론으로 진짜 궁극이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하셨어도 법망경 가서 보면 또 헷갈릴 거예요. 법망경의 62가지 견해 한번 보셔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지금 순일이가 한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거기서 논리적인 사람은 2대목 내지 3대목을 끄잡아내서 순일이에게 틀렸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얘기를 이해한다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문장까지 끄집어내서 하려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말입니다. 자, 벌써 시간 많이 갔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법에 있어서 응당 머무미 없이 보시해라 항복받으려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까 그 모든 중생을 열반시켜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어서 모든 중생을 열반시켜라가 통론이죠. 강론이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 방법론으로 어떻게 합니까? 출발의 방법, 낮은 방법은 법에 있어서 머무미 없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미 없이 보시해라예요. 보시해라는 베풀라는 건데 그냥 살아라 이 소리로 들으시면 돼요. 사는데 기왕이면 공부가 조금 더 된다면 그대 혼자 그렇게 살지 말고 보시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아까 모든 중생을 열반시키는 국민학교의 출발은 이 세계의 바깥 세계의 색성향 미촉법에 마음을 집착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집착을 덜하고 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상에도 상은 더 통론적 단어예요. 이 세계 모두 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앞에 색과 비색은 색계의 신들이잖아요. 비색은 그보다 높은데요. 색은 좀 낮은 단어고 상은 오히려 크게 전체를 가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상에 머물지 않고 살아라. 그런데 기왕 살 거 보시하면서 살아라. 그때 동방의 허공이 된다. 비유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 동방의 허공이 비유인데 지규지요. A와 안 A를 모두 소멸했을 때 공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A와 안 A로 사는 한은
부분자로 사는 거죠. 쪼가리 삶으로요. 오가락가락 하면서 A와 안 A, 그 다음에 3번, 4번 모두 초월하면 당연히 이게 되죠. 그래서 앞엔 항복기심이라고 했던 거를 여긴 지금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한 게 동방호공 된다라고 직유해버렸어요. 결론을 얘기했어요. 열반이 무엇인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동방호공. 그러면서 남서북방 사유간방 이런 호공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시방을 헤아릴 수 있느냐로 가는 게 시방에 편재해버렸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보아라. A와 안 A 분열을 전부 쪼가리들을 없앴는데 당연히 시방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또는 무색계의 신들은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인 3분의 1, 3분의 1 쪼가리인 무색계 천상에만 있지 않냐. 그들은 시방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천상의 신들은 쪼가리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상 32신상으로 열애까지 파십니다. 열애 32종호상 굉장히 훌륭한 거로 예를 딱 드시는 거예요. 그거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신상은 비신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상 이꼬로 비신상. 앞에 거의 응용편이에요. 색 이꼬로 비색 뭐 이렇게 나오는 걸 32종호상과 법과 비법처럼 비32종호상은 같은 거다 결국은 뭘로? 상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상과 비상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마라 집스님은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잘못 얘기한 거죠. 이해 못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엔 어떻게 되어 있냐. 신상 대쉬 비신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신상 대쉬 비신상 이런 관계로 이런 측면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된다라고 나와요. 상을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가 아니라 이 대쉬가 뭐냐 앞에 나왔잖아. 신상 이꼬로 비신상이라고. 이런 측면으로 일단 봐라 그 소리예요. 신상과 비신상은 이꼬르 관계 둘 다 분열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바로 뒤에 가서 이 둘 다 버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 멸후 2500년 후에 수보리님이 눈물은 안 흘리시는구나. 수보리님이 물어보셔요. 2500년 후에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지 앞에 것까지요. 지금 요약본 들으셨어요. 누가 이걸 이해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있다면 이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린데 부처님께서 그런 자가 있다 그러셔요. 그런 말 마라. 2500년 후에 이 글을 이 앞에 거 지금 얘기한 그걸 이해한 자가 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부처님께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지금 착한 그런 공부를 닦았다. 그래서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중생이 이걸 다 이해하고 이런 중생이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 이 중생은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법상도,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보리님이 예언한 거는 이건 숙입니다. 질문이 25,000년 후에, 10만 년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어법이요. 2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딱 2500년을 찍었어요? 수보리님 해탈한 분이에요. 2500년 후에 그런 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딱 찍은 게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법을 새로 정법을 실제로 지금 금강경이 잘 이해를 못했고 그 대승불교에는 지금 다시 천상처럼 갔어요. 천상이 궁극인 것처럼 일반 종교를 회귀했고 그 남방불교들은 마치 무아가 단멸론처럼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천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오죽하면 윤회도 없다까지 나가대.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법망경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아따가 아니다가 노바바 노아바바에서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아뜨만이 아니다 힌두교에 문장 잘 보셔 법망경에 천상의 힌두교는 그게 아뜨만이다 오늘 신이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뜨만이 아니다. 그게 아뜨만이라고 집착하는 자가 다시 태어날 것을 알고 있다. 윤회한다 이거예요. 아뜨만이면 궁극이어서 윤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죽어서 윤회할 거다. 공부도 떨어질 거다. 부처님께서 나는 그 너머도 알고 있다. 궁극도. 그렇지만 궁극에 아뜨만의 궁극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직역이야. 자주 얘기했어요. 자, 이게 법, 이게 비법. 이때 법은 반쪽이죠. 그럽니까? 이거 아뜨만, 이건 아뜨만이 아닌 뭐 반대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아뜨만은 반쪽짜리죠. 반쪽짜리면 이게 궁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데 아뜨만도 버리고 반대 것도 버려라. 둘 다 버려라. 이거 궁극이 아니에요? 궁극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단멸이거나 궁극이거나. 둘 다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거나 단멸이거나. 그래서 법망경에서 마지막쯤에 7가지로 단멸론을 부정하셔요. 아까 비상비비상처의 신도 죽은 다음에 윤회다. 그는 영생도 아니고 아뜨만도 아닌데 그는 단멸도 없다. 해탈도 못하고 그래 봐야 윤회한다. 해탈이라는 건 단멸이 아니다. 단멸은 없다라고 아예 부정하셔요. 그러면 남은 건 뭐야? 만약에 아뜨만과 아뜨만 아닌 거 아나뜨만을 다 버리면 남은 건 뭐죠? 단멸이 없으니까 궁극이에요. 이름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그걸 힌두교의 언어로 그냥 아뜨만이라고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힌두교는 이걸 아뜨만이라고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뜨만이 아니고 오온이다 하신 거예요. 중생들, 색수상행식, 존재들.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버렸을 때 그거 이름할 수 없는 아뜨만이다. 아뜨만이란 단어가 요새 세상에 알러지가 있으니까 정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궁극이다라고 쓰면 돼요. 아까 안욕달라 삼막 삼보리가 있었잖아요. 삼보리예요 그냥. 아뜨만이란 단어가 쓰기 싫으면 삼보리 써도 돼. 삼붓다 써도 돼. 삼바냐 써도 돼요. 그런데 왜 궁극이란 단어를 순일이가 얘기했냐면 그냥 궁극이란 단어로 쓰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까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그 법. 법이라도 단어가 다르죠.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려라 그게 아뜨만이다. 그럼 이 아뜨만이랑 단어만 같이 뜻은 다르잖아요. 아뜨만이란 단어 안 써도 되는데 순일이가 왜 굳이 아뜨만이란 단어를 썼냐. 부처님이 쓰신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뜨만을 귀위처로 삼고 법을 귀위처로 삼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아뜨만이 아닌가? 이 세계의 힌두교가 얘기하는 아뜨만들은 다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이다.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니 궁극이 아니니 오온을 버려라. 힌두교의 아뜨만을 버려라. 그러면 아뜨만이다. 법을 버려라. 법과 비법을 다 버려라. 그러면 본래의 법이다. 본래의 법엔 법이란 아예 없다. 궁극에는. 왜 순일이가 이걸 안 써도 되는 말을 쓰냐면 지금 무아가 그게 아나뜨만을 무아라고 쓴다 이 얘기예요.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그 뜻이거든. 오온은 나쁜 거. 아뜨만은 궁극.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인데 오온은 무아다 이렇게 쓸 때 아나뜨만, 아뜨만이 아니다를 무아다로 의역을 하니까 아뜨만도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궁극도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모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지 우다나경에서.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형성된 것만 있고 형성되지 않은 궁극은 없다처럼 돼버렸어요. 본말이 전도됐어.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세계를 떠나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형성되어지지 않은 궁극은 얘기를 빼버리고 그런 거 없다 해버리니까 본말이 전도돼 갖고 형성되어진 것만 떠나자. 왜 떠나는데? 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그냥 이 세계는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떠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은 지금 목적한 바가 있게 쓰여진 거예요. 가다 보면 아시지만. 그래 지금 이 잘못된 거 2500년 후에 아는 사람이 아까 분열, 천상종견 분열인데 그 초월, 부처님 원래의 말씀, 원음을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500년에.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쭙는 거예요. 2500년을 딱 집은 거예요. 수보림도 아시는 거예요. 25000년 후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부터 정법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해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 마라. 그런 자가 있다. 많은 부처님께서 성근을 심은 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자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도 비법상도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려면 법상, 비법상, 아인, 중생, 수자상이야 아이 뭐 일반적인 얘기인가 봐 이럴 거고 뒤에 가서 나와요. 여기선 이렇게만 나왔어. 혹시 우리가 2차원적 사고로 그래 아상이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했을 거야. 아상이 없다는 건 아상도 없고 비아상도 없다는 거예요. 상과 비상 중에 아만 붙은 거잖아. 아뜸한 상도 없고 아나뜸한 상도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버린 자기 때문에 혹은 아직 완전히 못 버렸어도 버린다는 걸 이해한 자기 때문에 지금 법상, 비법상도 둘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법을 버려라, 비법을 버려야 알았다가 아니라 이분법으로 컴퓨터처럼 예스와 노로 모든 상의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찍고빠꾸가 아니면 어떤 세계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니 찍고빠꾸로 애초에 분열로 만들어진 세계에 궁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분열로 만들어진 그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은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 되지만 종래는 다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유는 법상을 취해도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요 비법상을 취해도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법상을 취하면 더 무섭다고 얘기 드렸죠. 네 가지 윤회하는 집착이 하나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취견에 대한 집착, 아따교리에 대한 집착인데 뒤로 가면 종교적 교리예요. 계금취견, 아따교리 이런 거 공부 많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반 중생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신인데 신의 경지에 있는 이 존재들이 윤회한다.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셨죠. 이게 법상이거든. 이 법상이 있으면 신들이 아예 집착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잘났는데 집착하지요. 그래서 신들이 자만이 있다는 거고 신들의 자만은 무서워요. 신들이 화 한번 내면은 지구 망하잖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 그 노아의 방주가 기독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있어요. 똑같은 마누라는 사람. 이름만 달라. 실제로 지금 모든 종교에 그 홍수가 났던 게 있어요. 신들이 한번 나오면 지구 뒤집히는 거예요. 공부된 사람들이 아상 한번 내면 큰일 나요.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사람 죽잖아요. 지금 법상을 취하면 비법상보다 더 무섭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물론 법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잘 된 자들이, 높은 자들이 법상 취하면은 뭐 발길질 한 번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다 터지듯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법상 비법상 버려라도 나오고요. 산스크리트에는 상도 생겨나지 않고 비상도 상 아닌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가 나오죠. 연결해서 다 이해되시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시는 말씀은 이 양쪽 다 분열이기 때문에 버려라. 지금 이 법을 이해한 자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애가 그 설한바 법이 있느냐, 그 요소들이 있느냐라는 거고 없습니다.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에는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무유정법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라의 결론이 뭐냐?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면은 안욕따라 삼막 삼볼인데 거기에 지금 여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요소들 애인이 안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소들이 버리면 아까 시방세계 시방호공 나왔었지요.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 요소들이 버려야 궁극인 거 우리 맞습니까? 그래서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더냐? 있지요 사실은. 근데 왜 없다고 하셔? 열애가 설한 바 법은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궁극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열애가 설하신 법은 이 법과 비법 중에 이 법이 아니라 비법 열애가 설한 법은 맨 처음에는 이 세계에선 비법에서 법으로 가라. 이 세계에선. 그리고는 더 나아가면은 비법과 법을 버려라. 버리면은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말은 법자를 붙였지만 법이 없나니 공 전동록에 나오는 겁니다.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고 설하는 법 그것 또한 법이라. 이제 법 없다고 법을 전한다 한들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뭐 이런 건데요. 어렵죠 말이.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할 수 없이 본래의 법이라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궁극엔 거긴 법이 없다.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법이 없다라고 설한 것도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을 법이라고 한들 없다고 한들 그 법자를 할 수 없이 쓴 거야. 그게 어찌 법이랴. 거긴 법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지금 법을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설했지요. 그런데 없다. 지금 수보리님이 이러시는 이유 다 이해하셨죠? 궁극엔 법이 없다는 걸 설했고 그래서 그 법은 잡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거다. 설했는데 궁극엔 진짜 없다 그 소리예요. 이 세계엔 법이 있지만. 그래서 우다나경에도 그 얘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생략. 예. 시간은 벌써 지났군요. 오늘 이거를 안 하면 한 김에 통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애가 그리고 잡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고 열애가 설한 바 법은 또한 비법이요 비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비법이요 비비법이다 나왔어요. 이거 산스크리트로는 노우법이요 노우비법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그 노우 A, 노우 안 A가 통론으로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랬죠? 궁극 맞다고 그랬죠. 네 가지 견해 중에 네 번째로 나올 땐 궁극이 아니죠. 다시 안 써도 이해들 되십니까? 네 가지 견해로 나올 때 네 번째도 노우법, 노우비법이에요. 네 번째로. 그렇게 나오면 그건 4분의 1이에요. 네 가지 질문 중에. 그러나 노우법, 노우비법 한 문장만 통론으로 딱 나오면 그냥 전체를 다 버려라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예요. 여기 지금 그겁니다. 열애가 설하신 바 법은 비법이요 비비법이요 한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산스크리트로 노법, 노비법이다 그 소리입니다. 열애가 설한 바 법은 열애가 설한 바 법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다. 일체 현성은 일체의 성현들은 여기 성현은 수다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똑똑한 성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공부가 된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무의로 법을 삼는다 이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비의도로 돼 있어요. 산스크리트에. 정확한 거죠. 비의도. 비의도는 의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껏 배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무의도가 더 좋은 건데. 그래 무의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비의도라고 나왔냐? 비의도의 결과가 언젠간 무의도가 되죠.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
법은 아직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현성들이 궁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법은 아직 궁극이 안 된 자들이 하는 건 비의도예요. 무의도가 아니라.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무의도는 가리킬 수가 없어요. 다 초월한 거기 때문에. 비의도를 하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뽀딱빠딱용에 그러나 비의도가 궁극이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뽀딱빠딱용에 비의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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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의도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하고 머문다. 열심히 마지막 일보 직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의도가 소멸하고 지멸에 이르른다. 그러면 의도가 소멸하면 어떻게 된 거죠? 무의도죠. 무의도 전엔 비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복덕이 비복덕일세. 이것을 복덕이라고 한다. A는 안 A다. 그래서 A다라는 문장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요 문장 뒤에 이래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사국에만 나무리에 설해준다면 이 자들은 엄청난 자들이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처님이 되는 법이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금강경에서 사국에만 전해준다면 이 경 전체에서 아무 사국에만 전해줘도 된다 그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장들 나오는 바로 앞에 문장들이에요. 사국에가. 이거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공덕이 엄청 크다가 여기서 한번 나오고 아까 뒤에 가서 그 노우바바 노우아바바 이걸 전하는 자는 그 깨달을 거다. 거기서 한번 나와요. 그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들 앞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해라거든. 지금 엄청난 말씀이 앞에 뭐죠? 복덕은 비복덕이다라고 그게 복덕이다라고. 이 문장이 처음 나왔거든.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다. 이거 전하면은 희유제일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부처님 다 나오셨다 해요. 뭐 별 문장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정 나온 문장은 이것도 열반시켜라 이것도 열반시켜라 이것만 나왔어요. 그죠? 아까 신상이 꼬르 비신상이다. 일단 이렇게만 나왔어. 이 꼬르다. 그렇게 두 측면으로 열애는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만 나왔잖아. 두 개가 이 꼬르다. 단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온 문장은 이거는 아니거라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라고 이렇게 나온 문장이에요. 이게 놀라운 문장인 건 자꾸 사유에 보셔야 돼요. 도덕경의 1장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도이려면 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명이 명이려면 명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자, A가 안 A라고 그래서 A다가 A가 있으려면 안 A가 있어야 된다. 1번 뜻은 작은 뜻은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다. 아까 연기법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렇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것 아닌 반대 것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있다. 맞습니까? 이 문장이. 이것이 있으려면 이것 아닌 게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현상에서 이 세계에서 이것이 있다라고. 이것이 있을 때 반대편에 꼭 반대가 있다는 거 알아두라고 소리예요. 작은 뜻은. 그래서 어쩌라고 큰 뜻은. 그래서 이것은 아니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는 이것은 더 나아가니까 결국은 아니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 질량은 부피는 물질은 비물질이 있어야지만 이 세계에 물질이 있더라고. 근데 더 나아가 알고 보니까 물질과 비물질은 이 꼴이더라고. 둘은 이 꼴이더라고. 그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뒤에 가면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반쪽짜리로 상호 우전적으로 둘 다 상호 우전하고 있는 대대하고 있는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변하는 것들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둘이 이꼬르기 때문에 둘 다 버리라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 혹은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특별한 상황에서 질량이 된다인가요? 질량은 특별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된다구나. 마찬가지죠. 거꾸로도. 근데
특별한 상황일 뿐이지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에요. 결국은 질량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물질이에요. 부피. 에너지는 비물질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데 물질과 비물질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장을 물질이 있으려면 물질 아닌 에너지가 있어야지 비로소 현상에서 물질이 있다라고. 작은 뜻. 큰 뜻은 더 가보니까 결국은 물질과 비물질은 이꼬르더라고. 똑같은 거더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둘은 이 세계에서 이분법이더라고. 그래서 버리라고.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설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자님은 여기 문장이랑 똑같은데 왜 부처님법이 거기서 안 나왔냐면 노자님은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를 안 했어요. 도와 명을 다 버려야 궁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도이꼬르 명이다라고 해서 끝났어요. 차양, 자동, 도와 명은 둘은 똑같은 거다. 동의지연, 같은 것을 일컬어서 가무련이라고 한다. 중묘지문, 모든 무리들의 묘한 문이다. 도와 명이 이꼬르다라는 게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이 얘기에서 끝나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금강경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도이꼬르 명이니까 A이꼬르 안 A니까 어쩌라고? 법이꼬르 비법이니까 둘 다 버리라고. 그게 더 간 겁니다. 그건 이 세계니까 둘 다 버리라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되는 법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소위 불법이란 비불법이다. 구마라집 스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한자본은. 산스크리트본은 이러지 않아요. 불법은 비불법이어서 그래서 하나 더 나와요. 그것이 불법이다. 그게 더 나와야 돼요. 지금. 복덕은 비복덕이다. 그래서 복덕이다. 이렇게 나왔듯이. 지금은 단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비불법. 불법은 불법이 아닌 게 있어서 현상에서 불법이 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에 반쪽아리가 있는 그 불법. 이 반쪽아리의 불법이 어떻게 진리겠냐 그 소리예요. 작은 뜻은. 불법이라는 것도 반대, 선이라는 게 선의 반대말인 악이 있어서 반쪽아리 선이 있는 건데 이 선이 어떻게 진짜 선이겠느냐. 반대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불법은 그래서 비불법이라고. 그 좋은 선마저도 악과 이꼬르라고. 이 세계 얘기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불법과 불법은 비불법이라고. 결국은 이꼬르라고. 불법이 좀 더 나은 거지만 궁극이 아니라고. 그게 불법이라고. 이 불법은 앞에 불법이랑 다른 소리입니다. 불법은 비불법이라고. 그것이 불법이다. 아까 이 법과 둘 다 버리라는 법과 다르죠. 여기 불법이다라는 건 비불법에 비해서 조금 나은 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그게 불법이라고. 이 불법과 이 불법은 틀리죠. 반쪽이랑.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다원은 불입 색성향 미촉법이다. 흐름에 들었다 하나 흐름에 들었다는 소리가 세상적인 흐름인 색성향 미촉법을 좋아해서 집착해 들은 게 아니라 그걸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깨달음은 얻어서 뭔가 성취한 걸로들 중생은 생각할 거다. 중생들의 깨달음이라는 건 천상을 바라듯이 뭔가 얻는 거, 그런 즐거움을 깨달음으로 여길 건데 수다원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비움 이렇게 간 거다 이거예요. 공이 되기 위해서. 숫자에서 10의 플러스 승으로 여러 승 가면은 마하서부터 겁서부터 10의 몇 승이 이런 숫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승으로 가면 마이너스 자승, 마이너스 3승 뭐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공, 뭐 묘, 공, 청정 이런 단어 다 나옵니다. 숫자 이름이에요. 숫자에서 마이너스 승으로 가갖고 비워내게 되면은 청정해져요. 채우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의 일은
채우러 가는 길입니다. 집착은. 그러나 궁극이 되는 길은 비우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워서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오죽하면 앞에 거는 A와 안 A를 둘 다 버렸다 이거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성인들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수다오는 색소양 비촉법을 버린 거다. 버려가는 거다. 이 얘기 좀 시간은 됐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리죠. 재벌은 얻어가는 거죠.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목련존자님 다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재벌도 아니고 초재벌 아들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나왔어요. 부처님 뵙기도 전에. 그들이 왜 나왔겠어요? 그들은 그게 지겨웠어요. 다 얻었거든. 다 얻으면 지겨워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고 현자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수도 없이 해봐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 수도 없이 좋은 일이 가지수가 지구에서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 그 수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종류가. 그거 할 때까지 다 해봤는데 다 해본 초재벌 아들들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다람쥐 쳇바퀴가. 지겨워요. 그 좋은 반에 다 남자분들이었으니까 좋은 술에다가 좋은 여자에다가 막 미인 인도 전역에 막 이래갖고 막 흥청망청하고 막 그래봤자 뭐 골프 같은 걸 쳤다고 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실제로 롤스로이스 끌고 다녔어요. 최고의 마차들, 최고의 뭐 부동산에 뭐 황금으로 깔고 막 전부 다 황금 식기에다가. 그런데 그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맨날 해. 물론 안 해본 입장에서는 바라겠지만 맨날 하고 있어. 사실 맨날 한 사람들 중에 소수는 똑똑한 사람은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다. 이게 일을 온 삶이 아닐 텐데 맨날 이 지구나. 똑같은 지루해 죽겠다.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닐 거다. 그건 무엇인데? 보람이 없어. 심심해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다 보람까지 없어. 보람은 그런 데서 안 옵니다.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보람도 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자기 즐기는 게에선 보람은 안 옵니다. 감동도 안 오고. 그냥 즐거워 죽겠다 이 소리지. 그러다가 즐거워 죽겠는 게 다람쥐 쳇바퀴가 너무 지겹다. 지루하다야.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목련존자님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면 내가 말했듯이 지금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친 사람들은 아니겠죠? 단순히 종교적인 에트바스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깨닫자. 단순히 이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전에 그런 삶이 지루해. 심심해. 보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고 싶어. 그 재벌인데.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뵙기도 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야. 그 삶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건 아니다 해갖고. 그래서 사리자님하고 목련존자님하고는 산자야벨라 제자가 됐었죠. 아직 부처님 못 뵈갖고. 외도 중에 한 명. 가섭존자님은 그 출가해서 바로 길을 가다가 길에서 부처님을 뵈갖고 바로 저기 하시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많이 얻어서 지겨워 죽겠던 사람이거든. 귀족 중에요. 그 누구죠? 서양의 디오게네스? 예, 알렉산더 대왕 보고 비켜주세요. 햇빛 가립니다. 다 버리고 컵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 나중에 어린아이가 컵도 없이 손으로 물 먹는 거 보고 컵을 버립니다. 컵 들고 다니는 거 귀찮은 거 아십니까? 버린 자들에게는 실제로 비우고 한 자들은 뭐를 깨끗하게 먹으려고 물 하나 깨끗하게 먹으려고 컵까지 들고 다녀야 돼. 얼마나 귀찮겠어요. 컵을 보관한다라는 게. 그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 사람 내가 거의 눈에 보듯이 얘기합니다.
너무 재벌 귀족이면 재벌 귀족이라고 다 그러진 않아요. 그 지겨운데도 대부분의 많은 재벌들은 더 그냥 빠져서 거기에 더 중독성을 키워버리든지 잊어버리려고, 혹은 사람 지배하거나 돈 지배하는 것 중에 더 노력을 해갖고 아예 지배력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그러나 현자들은 거기서 지겨운 거야. 디오게네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컵 하나 들고 있는 거, 자, 다 버린 사람이 컵 하나 들고 있는 거 행복하겠어요? 그까지 물 깨끗하게 먹으려고 컵 하나 들고 다녀. 내가 옛날에요, 요새가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난 시계 안 찬 지가 하도 오래되고 기억도 안 나. 이거 왜 안 차겠습니까? 시간 보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요. 무거워서.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다 귀찮아. 이 무거운 게 엄청난 짐이야. 그러니 물 먹으려고 컵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자유인데. 돌아옵니다. 수다원부터는 지금 그 이미 재벌이든 아니든 수다원부터가 아니라 수다원 이전에 이미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윗바사나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다 해요. 버리러 간 사람들입니다. 사다함, 이거 안 되겠네요. 시간 너무 지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거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장 안 남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통로누리 이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일단락을 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그는 희유한 자이다. 이게 지금 또 보니까 한 2장 남았는데 맞아 갈까요? 맞아 가죠. 그래야겠다. 그 다음에 무왕래는요, 그 왕래 한 번만 오면 해탈한다. 사다함. 그러나 기실은 무왕래다가 그는 아까 수다원과 똑같은데요. 왕래도 버리고 안왕래도 버렸다. 그래 사다함이다예요. 그 사다함이요. 설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다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성자예요. 물론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그는 깨달으려는 마음을 버렸어요. 깨달으려고 합니다만 버렸다. 왜냐? 깨달으려는 게 아까 우리가 수다원만 해도 버리는 거였죠. 지겨워서 이제 비우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보통의 중생들의 깨달음이라는 건 비우는 게 아니라 얻으러 가는 거죠. 깨달으면 뭘 얻을까 해서. 천상세계도 그렇고. 그런데 수다원만 해도 비우는 사람인데 사다함이 뭐 천상이니 무슨 깨달음이니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사다함 정도 되면요 아무래도 좋아요. 안 깨달아도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수다원 이상 되면 법이 시시해져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달할 방도가 없어서인데 법이 시시하다가 궁극의 그 법이 말씀이 시시하다가 아니요. 무조건 오라 부처님 말씀이요. 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인 거죠.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자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궁극을 바라서 궁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궁극이 되겠지. 그러나 되더구만 안 되더구만. 그 정도의 마음 상태예요.
고통이 어제 히말라야만큼 많았다면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먼지 한 톨만큼 고통이 작아졌다. 히말라야가 먼지 한 톨처럼 되면 다 없어진 거죠. 거의 다. 거기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자, 그냥 또 하면 얘기가 길어지겠다. 사다음은 왕래니 비왕래니 이제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다음이다. 아나함은 불래 안 온다고 하지만 정거천에서 불래도 버렸다. 이실무불래 불래니 비불래니 버렸다. 오던 안 오던 그에게 그런 생각 없어요. 아무래도 좋다. 다만 이 세계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아라한도 이제 해탈은 뭐냐? 실무유법이다. 무유법을 아라한이라 한다. 거기에 법이 없다는 거죠. 아라한은 내면의 법이 없다는 거고요. 이 세계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아라한은 요소들이 없다. 궁극에는 무쟁 됐습니까? 무쟁? 다툼이 없다. 요소가 없다. 분열이 없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근데 아라한이 자기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면 다시 그 아라한은 아상이 있고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아라한이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라한이 아니라 아까 얻으러 간 사람이지. 뭘 얻으러 가서 욕심으로 집착해서 나 깨달았다 붙잡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가 아라한은커녕 그런 사람은 집착자지, 집착자.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길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 최유 제일이라 했습니다. 시제 이욕 아라한입니다. 무쟁삼매를 얻은이라고 한 게 증득이에요. 증득한 사람 중에서 이욕 제일 아라한이라 했습니다. 자, 무쟁삼매와 이욕을 한번 봐요. 여기에 그 무쟁삼매는 산스크리트엔 삼매 없어요. 그냥 무쟁이라고 돼 있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이것도 의역했을까? 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구마라집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그 산스크리트엔 삼매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무쟁과 삼매와 이욕과는 완전 동의어기 때문이에요. 사마디가 무심이다. 마음에 분열이 없다죠. 무쟁, 다툼이 없다는데 다툼이 없다? 남이랑 다툼 없다? 물론 그렇지. 큰 뜻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툼이 없다지요. 이욕, 욕망 자체가 마음의 분열인가요? 아닌가요? 분열이죠. 그래서 욕망을 초월했다. 무쟁이다. 다툼이 없다. 내면에 삼매다. 무심이다. 다 동의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또 번외로 얘기를 드리면 조금 시간 더 가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신데렐라 상상하는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도 어떤 성공하는 거에 대한 상상을 어렸을 때 한다고 치지요. 그러면 신데렐라 상상이 있어,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왕자랑 사랑을 해서 살아도 좋고 결말이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슬픈 엔딩일 수도 있어요. 슬프면 헤어졌겠지. 해피는 결혼했겠지. 그렇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슬프게 헤어졌다면 그 자체로 슬플 거고 내면에 분열이 있죠. 자기가 왕자를 찌굿받고 집착을 해서 욕망을 해서 마음속 여자들은 그런 욕망들이 어렸을 때 좀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결혼해서 끝났어. 상상이. 자, 해피했어. 결혼했어. 행복할까요? 그 상상 계속 이어지거든요. 결혼한 다음에도 잘 살려고 여자분들이 상상을 해. 그 상상 끝까지 행복할까요? 왕자랑 지지고 볶는 일만 남았어 이제. 지지고 볶고 싸움하다가 또 하다가 이러다가 그래도 이제 헤어져 버리든지 이혼하든지 안 이혼했으면 인욕바람이라면서 잘 그냥 참다가 또 좋은 세월도 오다가 또 괴로웠다가. 뭔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집착적인 얘기인데 집착의 내면의 상상을 하더라도 상상마저도 그 상상을 하는 동안 헤어졌다 막 이러면서 괴로움이 있고 잠깐의 즐거움, 해피엔딩이 있더라도 또 그게 진행이 되면 또 괴로움이 있잖아요. 지금 집착이다라는 건
무쟁인가요? 유쟁인가요? 늘 유쟁입니다. 나와 자타,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들던 마음속의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던 모든 집착은 나와 너는 대상이 있는 거는 그 대상을 추구하는 동안 늘 안달복달하면서 투쟁해야 돼. 마음속에 분열이라 이 소리예요. 괴로워. 잠깐 이루어지면 잠깐 이루어진 동안은 해피해요. 한 1, 2년 동안 왕자랑 같이 사는 동안. 이제 또 지지고 볶아야 돼. 모든 집착은 본론을 얘기 드립니다. 분열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진행하기 전에 부처님께 법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게 우리는 재물이 필요해요. 이 세계에는. 재물 없으면 또 그것도 또 유쟁이야. 그건 다툼이 더 심해.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욕은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이다라는 그 욕망의 4종류를 얘기해 주셨고, 이 뒤로 갈수록 집착이 센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집착은 뭐 어떤 경우에도 분열이 생기고 괴로우니까, 그러나 이 세계에서 중생들에겐 재물 등등이 필요하니까 너무 센 동요, 완전히 동요, 인색함 그런 집착은 하지 말고 탐에 어느 정도만 머물러서 집착 대신 분발만 하면은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라는 처음도 좋고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어느 정도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론적으로는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갖고 온다. 예. 아라한도는 얻은 게 아니다. 아라한이 설마 그럴 리는 전혀 없다. 수다원만 해도 그럴 일은 없다. 수다원만 해도 얻으러 간다는 길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만약에 얻어야 되는 길을 간다면 그건 다른 일 때문이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지 자기를 위해서 얻으러 가는 길은 아예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에 있어서 다시 나옵니다.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얻은 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한번 앞에 나왔었죠. 이게 또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반복어법이 아니라 지금 하려는 얘기 때문에 나옵니다. 보살이 장엄을 불국토한다라는 것은 불국토 해야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장엄 불국토는 곧 이꼬르 비장엄입니다. 그것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온 게, 이어서 장엄불토가 나온 게, 여기 이 세계를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요소들의 세계를 장엄한다는 거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법의 세계. 이 세계를 장엄해봤자 그게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 얘기하려고 다시 한번 연등부처님 밑에서 법을 얻은 바 있느냐라고 한 게, 요소들을 얻은 바 없습니다. 궁극은 요소들 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보살이 이 세계를 장엄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보살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보살은 공부가 엄청 된 자거든요. 그는 이해 못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또 천상세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예요. 이 세계에서 불국토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세계의 불국토와 비불국토 반대말은 이꼬르드 일세, 둘 다 버리라고. 둘 다 버리는 게 종국에는 이름할 수 없는 불국토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를 되셨죠? 그러나 오해들은 마시기를, 비법보다는 이 세계에서 법으로 살아야 되듯이 이 세계에 불국토는 없지만 불국토 비스무리 만들기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긴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이 생응여시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되느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여기서 끝났고 현장 스님은 이어서 비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거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머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하셨죠. 현장 스님이 옳은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이세계고 안일비자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세계입니다. 거기도 머물지 마라. 현장 스님은 이걸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는데 산스크리트보는 이렇게 시작해서 더 요렇게 한 다음에 공부 더 나아가서 응당 머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로 끝나요. 즉 머무는 마음에서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가라. 요게 공부의 여정.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머물지 않는 마음도 버려라. 그래서 둘 다 머문과 비머문 둘 다 버려라가 공부의 궁극인데 여기 출발은 머물지 않는 마음, 비머문 이렇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머문도 버려라. 무머문해라 이렇게 산스크리트는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끝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건 궁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자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상을 좋은 거로. 이게 뭔 얘기냐면 응당 머무는 바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아까 신데렐라 얘기했는데 내면에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의 대상에 접촉을 안 했을 때에는 언제 마음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대상인 법, 집착이 있는 한 신데렐라 상상을 또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법에도 색성향 미촉법 요소에도 머무음이 없다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부의 여정은 머무는 마음을 아예 일으키지 마라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처럼 되셨을 때 전혀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오직 나는 늘 무심이다. 반야만이 있다. 그런데 승가를 가르치려니까 승가를 가르치는 걸 조건으로만 반야 상태에서 각성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소멸시킨다예요. 전혀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가리키려는 조건으로만. 그러면 그 문장이나 이걸 보고 이것도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일으켰잖아 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다. 이건 절차가 없어요.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버려라 이게 절차인데 이거 선에 머물렀어. 선도 버려라가 아니고요.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머물렀다. 뒤에 나옵니다. 약심 유주 비유주. 머뭄과 안 머뭄은 똑같은 것이니 둘 다 버려라. 뒤에 나와요. 그래 미리 얘기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여긴 없습니다. 그것이 노우바바, 노우아바바예요. 여기에 없는 이제 마지막이 아까 얘기 드린 이겁니다. 마지막에 그 맨 밑에 문장 세 번째 줄이요. 참으로 세존이시여 그것은 노우바바, 노우존재고 노우비존재입니다. 비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그것을 궁극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장 스님 본에도 없고 구마라집 스님 본에도 없고 산스크리트 본에만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쪼가리가 맞춰집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궁극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 비색성향 미촉법, A와 안 A 모든 걸 초월하라고. 그래서 초월했다. 존재도 비존재도 초월했다. 이거 숫단이 빠따에 그대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했다.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굳이 얘기한다면 아뜨만과 무하다라고 하는 아나뜨만을 둘 다 초월해버렸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뜨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분열된 이 세계의 이분법 예스와 노우, 온과 오프, 대소고조장단 유무 전부 양쪽을 양변을 초월해라 초월해라 이런 걸 많이 들으셨죠. 양쪽을 모두 초월하면 궁극이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